오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힘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누리는 최대의 특권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아셔야 한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인 거죠. 나를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시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완벽한 모습일까요?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완벽한 모습인가요? 그렇지가 않는 겁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바로 흙으로 빚어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이 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흙으로 지어진 아주 연약한 체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무리를 해도 아프고 어디에 조금만 부딪혀도 깨지고 피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아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어떤 길로 인도하시느냐?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통상 이제 북쪽에 있는 길이었는데 그 기간은 보통 한 2주 정도, 한 14일 정도 걸리는 그러한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게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 먼 길을 돌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길은 광야길이라고 했죠. 광야길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무려 40년이 걸린 거죠. 2주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돌아서 광야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가까운 일을 놔두고 그 먼 길을 돌아서 가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잘 아시기 때문인 겁니다. 어떤 상태냐? 지금 그 지름길로 가다가는 그 길에 누가 있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아주 강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벌써 철기 문명을 누리고, 그러니까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싸웠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로는 그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라는 것은 어떠냐? 애굽에서 지금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거죠. 노예 민족이고 노예 근성이 탁 떠드는 거예요. 근데 그 출애굽하긴 했지만 그들이 그 강한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싸울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옛날 시대에는 전쟁을 누가 했는가 하면 전쟁은 무사 계급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떤 사회 엘리트층 계급이 이 전쟁을 담당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나 싸우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무사들, 그렇죠? 이 고도로 훈련된 그런 사람들이 전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 시대는 장군들, 이런 장군들이 주로 임금이 되기도 하고 고위 관직을 차지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무기도 좋죠. 그 사람들은 훈련도 잘 돼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이 전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애굽에서 갓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들인 겁니다. 옛날에 노예들은 전쟁에 끼워주지도 않는 거예요. 기껏 노예들이 가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짐꾼들인 겁니다. 짐이다 날라주고 하는 거지 직접 나가서 싸울 수도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노예 근성에 찌들은 사람들이 그 강한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싸워보지 못하고 다 도망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상태를 아시는 거예요. 물론 싸워야 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는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닌 거예요. 이들은 벌써 이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좋은 병사로 군사로 훈련된 다음에는 싸우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길로는 인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허락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시험을 당할 때에도 항상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지금 광야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가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어디로 가느냐? 홍해바다 앞에 이르러요. 홍해바다 앞에 이르르고 그래서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두려워 떨고 그들을 이 광야길로 인도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은 이스라엘이 싸울 때가 아니라 누가 싸우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가만히 보기만 해라.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닷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미리 홍해바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길을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바닷속에 무슨 길이 있겠느냐. 완전히 꼼짝없이 막힌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지금 우리는 당장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은 알지 못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만 감사하고 또 찬양합니다. 그렇지만은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항상 나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그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가는 길이 먼 길로 돌아가는 것 같고 또 평탄한 길이 아니라 험난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 가운데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그룹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의 바닥 앞에 진을 치고 있을 때 그들을 추격해 오던 이스라엘 그 바로의 군대가 바로 코앞에까지 그들을 쫓아와요. 이제 그들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꼼짝없이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출애굽기 14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그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제 애굽 군대가 코앞에까지 쫓아와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든지 사로잡든지 해야 될 그러한 지형인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딱 서신 겁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그들을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더 이상 앞으로 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이 장막이 그들을 딱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이에 모세는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고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심으로써 그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요. 그러면서 이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바다가 마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마른 땅, 마른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 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딱 가로막고 서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경험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람은 낮에는 졸 수도 있고 또 밤에는 또 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낮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밤에도 심지어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밤낮 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다는 겁니다.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때문에 너무 더워서 살 수가 없고 또 밤에는 너무 추워서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든 밤에든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밤에는 불기둥 난로를 피워주셔가지고 춥지 않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불기둥이 있으니까 사나운 짐승들도 그들에게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냉난방 시설을 다 갖춰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도 살 수 있고 밤에도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무사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나요?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 21절과 22절에 보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을 낮에도 밤에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지금 그들의 가는 길은 굉장히 급박한 길인 겁니다. 지금 그들의 지금 가는 길은 애굽에서 찌르급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될 때인 거죠. 왜냐? 지금은 도저히 쉴 때가 아닌 겁니다. 밤이고 낮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밤에는 갈 수가 없는 거죠. 밤에 잘못 가다가는 어때요? 실족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에 서치라이트를 탁 비춰주셔가지고 대낮같이 환하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실족하지 않고 낮에도 밤에도 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세상인 겁니다. 세상은 곧 심판받아야 될 곳.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은 것처럼 바로 그곳에는 급하게 빨리 나와야 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 하시고 그 양을 어떻게 먹으라고 했어요? 급하게 먹으라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쥐고 빨리 먹고 어떻게 해요? 빨리 떠나야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머뭇머뭇거리고 있던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끌고 성 바깥으로 끌어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빨리 도망하여 너의 생명을 구원하라.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머뭇거리지도 말고 빨리 도망하여 너의 생명을 구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일상에서는 빨리 가야 되는 겁니다. 밤낮 없이 빨리 죄악된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기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밤에도 갈 수 있고 낮에도 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121편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라고 말씀하죠.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한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 있느냐? 그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다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단성에 엘리사가 있을 때 아람 군대가 두단성을 포위하죠. 엘리사 선지자의 그 사화는 영적인 눈이 아직 떠지 못했어요. 육신의 눈만 뜨고 아람 군대만 보고 두려워 떱니다. 다 죽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바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또 너희가 네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하시면서 그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지키시고 계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믿기만 하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도와주고 있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인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언하셔요. 바로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들도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어요. 밤이든 낮이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명백한 증거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다가 광야에서 잠이 든 야곱에게 하나님의 꿈속에서 이렇게 약속하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바로 그 고향 땅에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축복이 있어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그 사람을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120살 때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그때 신명기 3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인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인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과 마지막 약속을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지키셨나요? 지키고 계시나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했어요. 그렇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으실까요? 민수서 9장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놀라운 비밀을 이렇게 기록해요. 민수서 9장 15절을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라는 것.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은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 성막을 만들라는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가운데 내가 있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성막을 짓는 겁니다. 이 성막이 그 성전이요, 그 신약의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임재하시는 곳, 그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바로 그 성막을 세우는 날에 뭐가 나타나느냐? 바로 그 구름 기둥이 나타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그 구름 기둥이 다시 나타나요. 그리고 또 어떻게요? 밤에는 불 기둥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다시 나타나서 이제 그들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광야 40년의 그죠? 이 훈련의 이 광야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 위에는 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앞에 두 개의 커다란 기둥을 세우고 하나는 야긴이요 또 하나는 보아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역대하 3장 17절에 보면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야긴이라는 뜻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것, 그리고 보아스라는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앞에 이 두 개의 큰 기둥을 세우고 하나는 야긴이요 하나는 보아스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바로 이 두 기둥이 뭘 상징하느냐? 바로 그 성막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던 것처럼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지키고 계시다. 이거를 지금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걸 만드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 끝날 때 없어졌어요. 근데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두 기둥을 세운 겁니다.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그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을 출애굽할 때 인도하셨던, 광야길을 갈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이 성전에 계시다. 이걸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눈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셨어요. 또 가나안 땅
성전 시대에는, 솔로몬 성전 시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기둥으로 세우셔서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잊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인 겁니다. 구약 시대의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무엇의 인도함을 받았느냐?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떠올라요.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나 보다. 채비를 챙기죠. 장막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움직여요. 그럼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것을 또 멈춰요. 가면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은 겁니다. 구름이 떠올라 움직이면 가고 멈추면 그들도 멈췄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시면 또 멈추는 거예요.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훈련을 받았다고 했어요. 무슨 훈련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건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하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인 겁니다. 이 훈련을 이스라엘이 40년을 받은 겁니다. 이 훈련을 받고 나서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있기까지 그들 사실은 일주일이면 사실은 요단강 건너갈 수도 있었어요. 더 빨리는 2주면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은 40년을 훈련을 받아야 했던 겁니다. 만약 그들이 좀 더 이 훈련을 받았더라면 그 기간은 단축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안 됐던 거죠. 오직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고 이 훈련을 받은 다음에야 그들이 비로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가장 형통한 길인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행하고 우르나 채노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료나 오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정도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에서 어긋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 말씀의 은혜의 구름 아래에 있을 때만이 그 안전한 겁니다. 만약에 나는 이 구름의 은혜 가운데서 벗어날래, 바깥으로 나가면 말라 죽는 겁니다.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종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요 영생을 얻는 길이요 천국에 가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불기둥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예수님이 가시고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이 그렇게 이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은혜의 선물이 뭐냐?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불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기둥이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항상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인 겁니다. 성령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하는 장면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마치 불에 갈라지는 혀처럼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 그 모양이 불의 모양으로 임했다는 것. 왜 불의 모양으로 임했을까요? 그 성령님이 바로 옛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불기둥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 성령이 불로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가운데 모든 더러운 지약을 다 태워버리죠. 다 소멸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보혜의 성령의 역사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모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칭호가 등장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기의 칭호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함께 하셨고 이삭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만 하나님을 믿고 우리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원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을 믿어서 그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아들의 하나님, 우리 손자의 하나님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의 유산인 겁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이 유언한 것이 있어요. 그 후손들에게 맹세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 비록 자기는 애굽 땅에서 죽지만 내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나가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실 때가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셔서 이제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가야 될 터인데 그때 너희만 나가지 말고 내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나가라. 왜? 요셉도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요셉도 애굽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디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게 된 동기는 바로 요셉에게 있었던 거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요 알았어요. 이스라엘 후손들이 자손들이 영원히 애굽에 머물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이 애굽을 떠나야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때가 되면 이제 그들은 가야 된다.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유언을 남겨요. 유언을 남길 때 뭐라고 남기느냐? 내 유고를 가져가라는 거죠.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이게 창세기 마지막 50장 끝인 겁니다. 요셉의 유언으로 창세기가 끝나요.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족장들은 자기 죽음을 통해서도 어떻게 쓰든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얼마나 그 평소에도 얘기를 안 했겠어요. 푸득시 얘기했겠죠. 근데요 정말 자기 죽음을 통해서 자기 죽음마저도 어때요?
그들의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이걸 염두에 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세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장래를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과 또 여러 세대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요 후손들에게까지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그 말씀을 믿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하신 축복이 천대이룬 축복인 겁니다. 그 천대이룬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기고 이것을 물려주려면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뿐만 아니라 야곱도 그의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해 주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유언하죠. 요셉의 가족들이 다 어때요?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겁니다. 요셉도 따라갔어요. 그런데 어때요? 야곱은요 죽기 전에 유언해요. 뭐냐? 나의 장세를 애굽에서 치르지 말고, 그죠? 아브라함 있는 그 매장지 가나안 땅에서 내 장례를 치러달라. 맹세하라. 왜 야곱이 이러한 그 유언을 했냐? 맹세시켰느냐? 그것은 바로 장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그죠? 그 장례를 치르면서 먼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먼 길을 가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거야. 왜 우리가 이 야곱 할아버지의 이 장례를 이 가까운 애굽 땅이 아니라 그 먼 가나안 땅까지 가서 굳이 거기서 장례를 치러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그 약속에 의하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야곱 할아버지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자신의 장례를 바로 가나안 땅에서 치르도록 하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신앙의 교육인 겁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는 거예요. 다 이루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왜 임봉하지 말라고 하세요? 말씀을 펴서 알리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니, 그렇죠? 속히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는 겁니다. 시작과 마침,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조로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그렇죠? 마지막 심판으로 이 세상을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이 마지막 때 말세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축복을 받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무사히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 또 성령의 기둥,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천국문에 무사히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주문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